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9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말하기를 특정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수, 부, 귀입니다. 수, 즉 장수할 수 있는 자, 오래 살 수 있는 자를 복되다 라고 합니다. 부, 부유한 자, 풍요로운 자, 즉 돈이 많은 자를 복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귀하다 여김받는 자, 즉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를 인정받는 자를 복되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으며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더 강한 사람들을 복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약한 모습은 바로 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중 80%나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혼자 그 우울증을 해결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 우울증이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약함은 흉이 되고 내 안에 있는 강함만이 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찬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약함이 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약함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것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이 창세기 4장 16절에서 이 24절까지의 이 내용은 가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우를 죽인 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밭을 아무리 일구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방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 땅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하여 가인은 자신이 살던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벌을 받아 땅에서 쫓겨나는 것. 어딘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성경의 한 인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담 또한 벌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가인의 이 이야기는 비슷하되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이 가인은 지역을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16절에 쓰여 있듯이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은 가인뿐만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에게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를 보면 가인의 후손 중 한 명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축을 잘 쳤던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수금과 퉁소를 너무나도 잘 불었던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장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문화와 문명의 선두주자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저는 한국의 명절의 이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한국은 명절 때 이렇게 친척들이 다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친척들이 모일 때 그 친척들 가운데 은근히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자녀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내 아이는 이번에 어느 유명한 대학에 붙었고, 내 아이는 이번에 어느 대기업에 입사했고, 등등 자녀의 자랑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녀의 영성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아이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놓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한 자랑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이 20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구절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함 그리고 강함만을 이렇게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모습은 오늘 저희들 함께 읽었던 이 본문 23절 그리고 24절에 그 최고치를 보여줍니다.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 가인의 자손 라멕은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서 아내가 여럿이 있는 것을, 아내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복수하였던 것을 자랑합니다. 다른 이들을 죽였던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훈장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짓는 모습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그러한 강한 모습이 복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세상도 어떻게든 다른 이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면, 어떻게든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겐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세상 그저 조그마한 한 부분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닙니다. 나의 강한 모습이 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된 것은 바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처럼 강함만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람 혹은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바로 연약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은 알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연약함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원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함은 복이 됩니다. 세상에서의 약함은 휴응이 될지라도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약함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인의 후손과 같이 세상의 복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셋의 후손과 같이 영원의 복을 찾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셋의 고백과 같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예수 주 그리스도의 강함을 알릴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은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강함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성공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져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약함은 복이 됩니다. 주님 이 복 우리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 자랑스러워 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자들이 그 예배와 모임에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국의 임동화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